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잘 익히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누가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탁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몇 명이 있을까 싶은데 확실한 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늘 기가 죽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은 관점을 누구 관점에서 할 거냐 하면 이삭의 관점에서 조금 보려고 그래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죽이는 사람이 세요? 죽는 사람이 세요? 아니, 이 마음의 심정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입장이고요. 이삭은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입장.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은 참 부담스러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참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아갔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다 느낌이 이렇잖아요. 어쩌다 태어난 것 같잖아요. 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김포 만남의 교회 목회하고 계신 우리 박준희 목사님이 저와 함께 부목사 사역을 하러 오실 때 자녀가 셋이었어요. 그것도 녹록치 않은데 한 몇 해 지나니까 넷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목사님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 넷째는 생각지도 못하고 태어났겠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아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넌 누구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태어난 아들이야 라고 하는 부담감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부담감이 어땠을까? 이삭은 어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살았을까? 또 하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띄우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 나이를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여러분과 점검할 텐데 어쨌든 이 일을 경험할 때 그는 뭘 경험했냐 하면 누가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뭘 들었어요? 칼을 향해 죽이려고 했던 경험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생각을 이제 시간으로 좀 시간을 돌려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쯤 있었던 사건일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가 한 37살 때로부터 잡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제일 작게 잡아보자는 거예요. 제일 작게. 제일 작게 잡아볼 때 이삭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길을 걸어가요. 3일길. 그러니까 3일길을 장정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이 정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일길을 걸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두 종 보고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삭하고 나만 걸어가겠다. 나만 산에 올라가겠다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그 아들 이삭에게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태움받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자기가 태워질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일 낮게 잡아보죠. 몇 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7살? 그건 너무하잖아. 몇 살 정도? 10살? 그래도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가려면 적어도 15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의 나이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한 15 정도 된다고 쳐요. 그래서 15대는, 그래서 15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15에서 20 정도 됐을 것이다. 완전 사춘기죠. 이삭은 그 아버지를 따라 나서요. 3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짐을 지고, 그 나무짐을 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을 태울 때 어느 정도의 나무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제법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은 그 나무짐을 지고 산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뭐 했다고요? 자,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20이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미니멈 115에서 120세 된 할아버지란 말이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뭐 하냐 하면 아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어요. 이삭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묶였을까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맞아요.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여주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삭이 막 발버둥 치는 걸 아브라함이 제압해서 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삭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아버지를 미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장성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주려고 하는데 아빠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런 느낌.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나이죠. 그죠? 남을 만한 나이죠. 힘으로도 논리로도 상식으로도 아버지의 그 행위를 막을 수 있었던 이삭이란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한대요.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가 있지만 한번 오늘은 이삭에게 그 시선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향해 아버지의 칼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묶여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묶여 있어도 꿈틀거릴 수는 있잖아요. 막 도망치려고 하는 거라는 느낌을 성경은 하나도 두지 않아요. 도리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삭은 처음부터 내가 죽을 줄 알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죽으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삶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면 창세기 26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물을 파고는 양보해주고 또 우물을 파고는 양보해주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는 양보해서 그 자리를 떠나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널 복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삭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본문 있잖아요. 본문 표시하시고 26장 12절로 한번 와보셔요. 26장 12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 100배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최상급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 이삭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을까요?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마치 피하는 사람처럼 느낌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물 판 것 때문에 갈등이 나니까, 다툼이 나니까 피해요. 피했는데 또 거기서 우물을 파고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또 피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하면 그게 22절까지인데요. 23절에 보니까 보셔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잘 드러나지 않고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고 강조되지 않고, 또 재밌는 건 이삭의 삶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어찌 보면 제일 재미없는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극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남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미해 보이지만 그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대편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순종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아무리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첫 번째 대제는 이거예요. 이끄는 사람의 순종과 따르는 사람의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끌고 가는 거.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봤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방해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근데 동시에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 하면 따르는 이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는 사건에서 늘 주인공이 아브라함처럼인 거 보이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15에서 20이나 되는,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 그때 100살은 지금의 100살과 달라서, 그때 120살은 지금의 나이와 달라서 더 힘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비웃어요. 왜 하나님을 비웃냐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는 남성의, 이미 나는 여성의 기능이 다 세워졌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20년 가까이가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삭은 그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고, 아버님을 제압하는 건 너무 거칠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 산을 올라가고 묵묵히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강력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이 연세도 드셨고 나는 힘이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따라준다고 하여도 지금 내가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따르는 이의 순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너무 재밌잖아요.
이삭의 그 삶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장면마다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복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복보다 더 중요한 건 그에게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00배나 소출을 얻어도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물을 아무리 양보해도 그것 때문에 더 진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의 따르는 이의 순종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부서가 되고 건강한 기관이 되려면 져주는 이의 순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손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센 자에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삭의 순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분명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더라고요. 순종은 바보 같아 보인다. 순종은 바보 같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상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지혜 있다 생각하는 인간적인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순종을 바보 같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이삭은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이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편하고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면 돼요. 내가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여러분, 순종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잖아요. 그건 이미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요. 아니, 순종의 단계까지 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 아버지에 대한 순종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없어진 시대죠. 가정에서도 순종이 사라져가고, 학교에서도 순종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함부로 순종을 말하는 것이 껄끄러워진 시대를, 그런데 그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셔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가치가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순종보다는 합리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합리화를 다 찾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그런 합리화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는 모리아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는 안 묶여도 돼요. 묶일 이유가 없어요. 묶이지 않아도 돼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다른 일을 점검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그 말 때문에 변화된 바뀌어진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 생각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꾸 바꿔요. 자꾸 바꾸고 내 말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을 삼아 버려요. 그래서 오해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게 좋아 보여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을 약화시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물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이유와 조건과 상황보다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 잘 이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처럼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어리석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걸어갈 거야 하는 순종은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갈 때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삭의 삶의 그 다음 장면들마다 그 의외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언급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돼요. 그 미력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할 말 못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묵묵히 끌려가는 것 같은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복된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순종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그 이야기는 이런 패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거기에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섰어요.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곳이에요.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만 했지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자리예요. 거꾸로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지 않을 만한 힘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순히 죽임을 당하신 자리예요.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에게 구구절절 애절하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죽이심을 당하는 아들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모형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역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에는 지금 지는 것 같고 물러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순종할 때 어느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모자이크 중에 한 부분이 우리의 삶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순종의 사람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